주안의 만나 7월 4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윗사람을 잘 섬기되 그러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는 부당함에 대한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삶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죠. 예수님의 경우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려 버리고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만 이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대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신앙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받는 고난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당한 고난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매사에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원리가 죄를 지으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왜 내가 고난을 받느냐고 의문을 품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 맞고 그 고난을 참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들의 모습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것들은 자신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고난받는 것만 집중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원인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은 좀 피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회사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데 은근히 이것을 교회와 엮어서 마치 교회 일 때문에 회사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핑계를 그쪽으로 돌리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성실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그를 신임했고 그에게 집의 모든 관리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에서도 이것이 통용되는 룰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 대상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 아니라 만약에 까다로운 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성실하고 순종함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보면 그는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정직하게 행했고 성실하게 행했습니다만 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지요. 그녀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당한 고난입니까? 그는 여전히 선을 행하였고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에 대한 정직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행실을 바로 했는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인과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욥의 친구들도 아무 죄 없는 욥에게 말하기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욥, 너에게 분명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권선징악
그 인과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 특별한 구체적인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으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데 이상하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회사를 섬기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참는 것입니다. 그때 참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여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비난과 욕, 그런 악들이 몰려올 때에 나를 위해서 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 모습 정말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만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참음은 그 노력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큰 예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셉의 예죠. 요셉은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들이 자기를 팔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러나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마저도 허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참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즉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함께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참고 더 선을 베풀고 더 사랑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그 악이 우리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갑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